오늘 우리가 민수기 21장 후반부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왕의 대로를 걷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그 왕의 대로는 지름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하는 바람에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그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막아서니까 결국은 옆으로 돌아서 가게 되죠.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호되게 야단을 치시고, 그리고 이들의 믿음과 마음을 더 이렇게 다듬으시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가는 밤에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이 에돔 땅을 잘 이제 지나갈 수 있게 되었죠. 둘러서 지나갔지만 그렇게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이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이 에돔을 지나고 나니 또 다른 나라가 또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요단강 동편을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편이에요. 그래서 이 동편 땅을 쭉 타고 올라가다가 적당한 곳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곳까지 올라가는데 나라들이 계속 지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길마다 다 막히는 거죠. 이번에는 어느 나라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냐면은 아모리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거기는 험준한 산악 지역이었고요. 이 아모리 족속들은 체격도 아주 건장하고 성품도 아주 사납고 철제 무기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과 이제 첫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전쟁 안 하고 좀 피하면서 살고 싶었을 텐데 이 아모리 왕 시혼이라는 사람이 아주 포악하고 난폭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에돔 왕 때처럼 모세가 사신을 보냈어요. 우리가 이 땅 한복판으로 지나가는 이 왕의 대로만 지나가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딴짓하지 않겠습니다. 물도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그저 이 길만 가겠습니다.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시온이라는 사람이 단칼에 거절했죠. 그리고 나서 둘러가라, 이제 에돔 같았으면 둘러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둘러갔었는데 이 아모리 이 시온이라는 왕은 금방 그 병사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치려고 온 거예요. 모세는 사실 싸울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데 뭐 뜻하지 않은 전쟁을 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 이런 형편들, 이 시혼이라는 왕의 기질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 아모리 족속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모리를 쳐라라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2장 31절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혼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가 2장 31절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그 앞부분에 이미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길 거야. 그러니까 싸워서 차지해라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죠. 사실 엄격히 따져보면. 왜요? 사신을 보냈잖아요. 사신을 보내서 우리 싸우기 싫으니까 이 길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사실은 사정을 한 거거든요. 평화적인 제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모리 족속이 무서워서 그런 거죠. 워낙 이 아모리 족속이 굉장히 거칠고 호전적이고 전투 능력이 아주 탁월한 명성이 자자한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헤스본이라는 요새가 있었는데 900m 지상에서 900m 정도의 그 높이 있는 그 산성을 지어놓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사실은 모압 족속의 땅이었던 곳을 이 시온 왕이 뺏어서 자기의 땅으로 삼을 만큼 이렇게 강력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한 부대에 비하면 군대에 비하면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연약하잖아요. 객관적인 전력이 너무 딸리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에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편인데 굳이 내가 우리 동편 땅까지 이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힘을 낭비하면서 그럴 필요 있겠는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가 치르는 게 너무 클 것 같아 돌아갈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모세는 피하고 싶었지만 이 시온 왕이 너무 호전적이래 가지고 이것들 봐라, 이참에 그냥 한번 힘 좀 한번 써볼까? 한번 답답하고 몸이 찌뿌둥하던 차에 한번 털어볼까? 막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적인 제의를 거절을 하고 이 시온 왕이 전면전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 시온 왕이 참 교만해요, 그죠? 이 교만해요. 내가 뭐 그냥 일어서기만 하면 다 잡을 수 있어. 막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잘 모르는 게 있었어요. 뭘 모릅니까? 하나님이 이 시온 왕과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기로 하나님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 왕은 지금 비리비리한 그런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을 치러서 이스라엘이 아주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성경에 보면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해가지고 그 경계선까지 그 아모리 족속의 그 경계선까지 그냥 완전히 그 영토를 다 차지하고 초토화시켜 버리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죠.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성이 견고하고 철제 무기를 들고 용맹하고 포악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은 이길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을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하신 목적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어떤 과업들이 있고 사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어떤 악한 세력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마귀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피할 수 없어요. 모세가 피하고 싶었잖아요. 모세가 평화조약 맺고 싶었잖아요. 평화적인 제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안 받아주잖아요.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나는 싸움하기 싫으니까 우리 어떻게 좀 그냥 지나보자? 천만의 말씀이요. 마귀는 하나님과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언제든지 우리를 호시탐탐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를 데려오기를 원하거든요.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 믿어봐야 헛거야, 너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흔들고 요동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꺾이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계략이고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전쟁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내가 정면 돌파해서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마음 세우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란하게 만들고 기도조차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너에게 넘기시겠다 결심하시고 작정하시면 아무리 포악하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전투 능력이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밥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마음을 두고 집중해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돌파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금요일에 정은범 선교사님 오셔서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눴죠. 좀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선교사 하게 됐는지, 또 본인이 겪었던 그 아픔들이 있거든요. 그 심장 수술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하지 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뭐랄까요? 동정심, 연민 이런 거 자극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그 상황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것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청년 때는 늘 같이 기도하고 심장 탈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도 사실 같은 교회 청년이었거든요. 같은 교회 청년이고 같이 임원 활동하고 이랬는데, 결혼한다고 할 때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심장 수술하고 언제 이 심장이 잘못될지 모르는데, 서울대 그 교수님이 3명을 그 당시에 수술을 했대요. 그런데 현재 살아남은 사람은 단 2명밖에 없대요.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심장이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와가지고 또 치료받고 또 가고 이런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는 좀 들어와서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언제까지 그렇게 의료 시설도 안 좋은 그곳에서 살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긴 목숨,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내 형편과 내 상황은 모르고 마치 시한폭탄 가슴에 안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 꽉 붙잡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형편은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과 아픔 속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니 내가 하나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여건들 돌파해 나가는 그런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진멸이라는 게 뭐예요? 다 죽여라 이거죠. 모든 것을 다 초토화시켜 버려라 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려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족속들을 장악해 나가고 지배해 나갈 때에, 전쟁을 치룰 때에 아유 불쌍하다 하고 봐주지 말고, 아이고 이거 아깝다고 놔두지 말고 그냥 싹 진멸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다 없애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보면은 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미 그 땅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진멸해야 돼? 라고 그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냐면은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터에 있는 민족들이, 족속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악한 것들은 1절 틈타지 못하게, 지금 악한 것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 악한 족속들을 싹 물리쳐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민족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족속들, 전쟁을 즐기고 약탈을 일삼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땅을 차지할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경고하시죠. 어떻게 경고할까요? 우리 신명기 3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러면 망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땅,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줄 텐데 너희들도 그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그 악한 족속들처럼 악을 버타고 죄악에 젖어 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에게 유혹당해서 그를 섬기고 이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이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할 사람들만이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백성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 불쌍해. 저 사람 하나님은 알지 못해도, 예수님은 알지 못해도 이 땅에서 선한 일 많이 하는데 아유, 그렇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예수님 믿어야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전멸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언가 남겨두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언제든 빼앗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혹거리들이 늘 주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려한 사람들, 화려한 건물들, 이상한 문화들, 시설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돌진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에 주저앉을 가망성이 있다는 거예요. 멈칫멈칫하거나 아니면 가다가 유턴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차선의 것들,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 것들은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까지 최선을 다해서 돌진해 나가기 위해서 지저분한 것들 다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옆에 보면은 봄 되면 제일 먼저 피는 꽃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예, 목련 맞나요? 목련 딱 피죠. 주일에 봤더니 막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자르고 저기도 자르고.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자르셨어요? 그랬더니 죽어서 자르는 거라고. 가지가 죽어서 잎이 안 나잖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지가 많으니까 이게 영양분이 골고루 안 올라가니까 영양분 올라가서 새로 돋아나고 새로 뻗을 나무 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쳐버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리기 위해서 쳐야 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방울토마토를 키워봤는데 우리 이달중 집사님 생각나네요. 이달중 집사님이 우리 거기도 방울토마토 막 심어놨잖아요. 작년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셨어요. 이거 방울토마토 이렇게 줄기 올라오고 그럴 때 옆에 나는 이 잔가지들은 딱딱딱딱 꺾어 주셔야 된다고. 근데 그 잔가지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장가지 잠깐 안 두면 거기서도 이렇게 나와서 꽃이 피고 방울토마토가 막 맺혀요. 그러면 아깝잖아요. 이걸 어떻게 띄어내? 그러는데 그 가만 놔두면은 방울토마토가 요만하게 맺히는 거예요. 왜요? 영양분이 다 이렇게 흩어지니까. 잔가지들을 옆에 곁가지들을 꺾어 놓고 한 줄기만 쫙 뻗게 해야지 거기서 아주 실한 방울토마토가 맺힌단 말이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옆에 지저분한 것들, 죄된 것들, 나를 미혹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 싹 정리해버리고 죄 가운데 머뭇거리지 말고 싹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가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도 전쟁 치를 때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막 남겨놨어요.
그죠? 와, 소 아까워 남겨놓고, 어유 저렇게 살찐 소를 왜 죽여 남겨놓고, 왕 살려놓고, 아각 왕 살려놓고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 가만히 안 보시거든요. 내가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살려놨어? 온갖 핑계 다 됩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는 안 통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 눈치 보고 백성들 인기 박수 받으려고 엉뚱한 짓 하거든요. 결국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니까. 왜요? 지저분한 것들 자꾸 끌어안고 그렇게 가니까. 진멸하라 했을 땐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들,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거에 연연하지 말고 진멸해 라고 할 때는 싹 정말 과감하게 이를 악물고 쳐내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안 되면은 늘 갈팡질팡거리고, 늘 머뭇거리고, 늘 갔다가 돌아서고, 늘 그 자리에서 맴 돌고 있고 말이죠. 이거 언제 하나님은 그 곁으로 친밀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멸하라는 것이 그런 뜻이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모리를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끝인가 했더니 끝이 아닌 거예요.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기 위한 그 입구까지 가기 위해서는 또 거쳐야 될 나라가 있었는데 바산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바산에는 옥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바산의 옥 왕은 아예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니까 아예 그 앞을 딱 막아서서 전쟁을 치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모세 걱정했겠죠. 이거 어떡하지?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 땅도 네 손에 넘겼다. 사실은 요단강 서편만 주려고 그랬는데 막 동편 땅도 막 지금 주시는 거예요. 왜요? 뭐 돌진해 나가니까, 하나님 믿고 그냥 쳐들어 나가니까 그 땅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이 지금 바산 왕에게도 네가 그렇게 싸우면 이길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모세가 두려워했다는 거죠. 사실 두려웠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방금 이제 아모리 족속을 이겼으니까 아주 기가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사기 축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소문을 바산에서도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옆 나라니까. 그럼 바산에서 듣고 와, 저 뭐야? 아모리를 저렇게 박살을 낼 수 있어? 아모리를 저렇게 진멸시킬 수 있어? 쟤네들 보통이 아니다 하면서 사실 성에 들어가서 딱 이렇게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에서 다 나와가지고 완전 대군을 이끌고 지금 막 나라 경계선까지 와가지고 막 대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아모리 족속 이기고 오지만 우리한테는 안 돼.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죽는 거죠. 모세가 두려운 거예요. 이 바산 왕 옥에 대해서 설명한 성경이 있는데요.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은 이 바산 왕 옥이 르바임 족속 가운데 남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르바임 족속이라는 것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거인족을 얘기해요. 거인족이 있었는데 거의 거인족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이 거인족 가운데 그래도 살아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옥이라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그의 침상이 철 침상이라 해서 그가 잠자리가 그 침대가 철로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9규빗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9규빗이라면 4m라는 거예요. 침대 길이가 4m니까 그 위에 자는 사람이 한 3m 이상 되겠죠. 거인이란 말이에요. 거인. 그러니까 자기가 거인이니까 날 따라라 해가지고 백성들 쫙 이끌고 나왔는데 자신만만한 거죠. 너네들이 아모리 족속을 전멸을 시키고 왔다 하실지라도 우리에게는 안 돼. 우리에게는 절대 안 되지 하면서 당당하게 지금 철 병기를 들고 나와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어요. 그죠? 가나안 들어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목적지로 도착하면 도착할수록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힘든 일들이 자꾸 생겨요. 우리 걷는 인생길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힘든 것들이 자꾸 다가와요. 그럴 때 포기하면 안 돼요. 아, 요거 끝나면 이제는 가나안 들어가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한 가지 한 가지 돌파해 나아가야 돼요. 특별히 영적 지도자가 되면은 평신도 때에서 집사, 그 다음에 권사, 장로 이렇게 하면서 쭉쭉 이렇게 직분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더 영적 전쟁이 커지고 더 직분의 무게가 커지고 더 싸워야 될 그 영적 전쟁의 그 무거움이 더 강력해진단 말이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앞에서도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 함께 싸워주시니까. 우리 3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넘겼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는 영적인 그러한 억압에 짓눌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내 편이시고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으니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던 족속들은 늘 전쟁을 연습했던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쟁을 연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판판이 전쟁을 하면 이길까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전쟁에서 똑같이 이겼어요. 이겨버렸어요. 제가 결과를 얘기 안 해주는 이유는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이긴다고 하셨으니까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른 연습을 했어요. 뭘 연습했을까요? 하나님 계속 훈련시킨 것, 그건 뭘까요? 그건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훈련이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훈련. 세상 사람들은 기술을 익히고 전쟁을 익히고 싸우는 것을 익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친밀히 다가서고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연습을 이 광야에서 계속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걱정 마. 내가 개입할게. 내가 너에게 준다니까. 그러면 어설픈 전쟁 실력이라고 할지라도 판판이 이겨서 결국 승리를 거머쥐는 아름다운 역사가 맺혀진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포인트를 거기에 잡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자리를 찾고 열심히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시고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고 제가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요거 반드시 해결하시고 제 손에 넘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요단강 동편을 정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정복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 서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음이 아주 충만해졌어요. 왜요? 그냥 동편에서 워밍업을 다 한 거예요. 야, 이거 들어가면 이기는구나. 와, 이거 뭐 정탐꾼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왜? 동편에 아주 막강한 족속들을 지금 막 판판히 이기면서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힘 실어 주시는 거죠. 너희들 이제는 요단강 서편으로 가도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하면서 격려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고 기도 올리고 하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강하게 일어서는 우리 큰빛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